듣고 또한 복음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가 우리가 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한 몇 주 있으면 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내 전생애를 거쳐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또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저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광야에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건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모시고 가고 싶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풀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하나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시띠나무는 나와 있어요. 그 마른 땅에서 사는, 그 사막에서 사는, 광야에서 사는 나무와 풀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풍요로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나무와 숲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적막한 모래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람 소리밖에 없습니다. 별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 공간으로 여러분들 데려갈 수 있다라면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있어요. 물론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집트든지 유대 광야든지 요르단이든지 그 광야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와 여러분들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때란 어떤 때이냐?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마태복음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좀 온유하게 표현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해라,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임한다. 유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복중에서 뛰놀았을 때 만났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그 나라, 그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죠. 유대인들도 회개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서서 회개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다. 실현되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는 거죠. 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예 삶의 근본 자체를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 이 말입니다. 개종이 아니에요. 더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분을 혼내고 뭐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포도주, 또 좀 더 나은 거, 좀 더 좋은 인격,
좀 더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깝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해도 좀 모양새가 좋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안 해요. 어디서 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합니다. 특이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서울에 가가지고 회개해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이 아니라 남지 땅에서 회개해라 한다는 이야기죠.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없지만 그 공간에서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독대함을 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진정으로 나아오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거기인 것이지. 유대 광야인 것이지. 그래서 저도 광야를 가고 싶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 요한은 선지자가 말한 이 요한, 선지자가 지시했던 이 요한이 그 분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낙타털옷을 입고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함을 가지며 주를 기다리는 자, 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그쪽을 찾아가게 돼야 돼요. 그쪽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 유대와 온 유대 땅과 그 다음에 요단강 쪽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냐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선포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1회가 아니에요. 1회적은 한 번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지속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이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선언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치면 여러분이 저 남집 강변에 가가지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들을 사람은 없는데 왜 거기 가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그죠? 잘못된 말이에요. 그 강가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평생으로 삼은 거예요. 평생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자복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군인들은 군인들이 또한 세리는 세리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백하는 이유가 개종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이 더 되고 싶어서 우리 유대교에서 말하는 말을 내가 더 잘 지키고 싶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수준이 원래 모세오경이 말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세오경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수준의
지고한 수준의 그 고백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러 나온 거예요. 다른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발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도 깊다는 그 말입니다. 내 죄를 수준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죄가 어떤 사람은 도둑질한 게 죄라 그러면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지 않았거나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욕도 안 했는데요. 하는 사람도 착한 거예요. 착한 거죠.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 난 남한테 험한 일 안 시켰는데, 험한 일 안 했는데요. 이것도 좋은 분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수준이 있고, 자기 죄의 수준을 쭉 높여가지고, 나는 이것까지도 나의 죄라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죠? 자기 죄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수준 높은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수준을 높이세요. 내 수준을 높인다는 거는 내 죄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런 사람이 지질 궁상맞게 살아라는 이야기냐가 아니라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내가 죄를 이만큼 높였잖아요. 그럼 이 접점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는 거죠. 더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높이는 사람은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복한 이유는 유대교로서의 자복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니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초에서 처음 시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 그래서 그걸 믿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고백들도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죠. 거기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베푸니까 와가지고 욕을 욕대로 해버립니다. 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하죠. 그죠? 더 상스럽게 얘기하면 이 뱀새끼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 뱀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성경에서 뱀이 제일 첫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악의 가장 절정 있는 동물이 뱀입니다. 그죠? 악의 절정이에요. 근데 같은 유대교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자기도 유대교 안에 있었고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면 좀 똑바로 해라. 뭐 이 정도 선이면 괜찮잖아요. 똑바로 좀 살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좀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도 사실은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뱀을 끌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집안도 그렇고 자기도 그랬고 자기 온 집안의 그 족속인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 똑바로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사탄아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우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우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이걸 다 부인하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오심을 내가 복중에서부터 내가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는 그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 이 회개가 어떤 회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너희의 지금의 모세의 오경, 이 율법을 버리고 이것을 뛰어넘어 극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으로 네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무서운 말이죠. 그죠? 속으로 네 마음이 이르기를 네가 네 마음속에서 확정하는 그 말,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딱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군사니까 집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여러분의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구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거는 그 아버지 일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건 그 아버지 일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어떤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회개의 수준을 높이는 사람, 그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전생애를 걸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의 교회여 공본되며 사도적이며 우주적인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회로부터 제가 공식적인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을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죽은 사람들 내가 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너 모르겠는데. 할 말이 없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모르겠는데.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항변합니까? 어떻게 항변해야 됩니까? 그날에 무엇으로 항변하겠습니까?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게 종말론이죠. 그죠? 그게 끝나버렸어요. 내가 시도할 조차 기회가 없는 그 시간. 아니, 지금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 지금 아니야. 그렇게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시간은 있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 일말의 시간이 있을 그때에라도 하겠는데 그 시간마저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시간마저도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일말의 시간이라도 남아있을 때 회개에 깊이 들어가셔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삼으며
나의 왕으로 삼으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광야에 가고 싶다. 가십시오.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그게 아직도 나에게 의심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그죠? 제가 우리 집 대출이 한 70% 잡혀 있는데, 제 집을 팔아서 여러분 모시고 하시다니까 갈 마음만 있습니다. 갈 마음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 쿰난 공동체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아침에 새벽에 몸을 씻습니다. 가면은 쿰난 공동체 그 사회에 가보면 목욕탕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어요. 이만하게 있어요. 목욕탕 이만한 높이에 돌로 깎아가지고 그 물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아침에 한번 지나가고 저녁에 한번 지나갑니다. 그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조금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석청이 돌에서 나온 꿀이거든요. 꿀인데 그게 그리 흔했겠습니까? 그 사막에 무슨 벌이 있어서 흔했겠어요. 석청 먹었으니까 와, 꿀 먹었으니까 이 사람 대박이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막에 가보십시오. 벌이 살 수 있는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미량의, 소량의 벌꿀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아침에 새벽에 한번 들어가. 주님, 나의 몸을 씻습니다. 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지난밤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가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로 다시 씻어요. 하루에 2번 씻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정결함을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자입니다. 세례 요한파예요. 이 사람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냐고. 문제는 그거죠. 깨끗하게 살려면 예루살렘 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목욕탕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랬을까요?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서도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지금 있을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엄청 많으셔서 나는 그 사람의 신발을 들기에도 나는 부족하다. 들 수도 없다. 그분의 신발을. 무거워서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 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이 너희들을 회개시키는 방법에 성령과 불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과 불로서부터 오는 거죠. 자기는 물로밖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죠? 참 정직한 분이에요. 물밖에 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그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포장지를 자꾸 뒤를 세웁니다. 자기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요만큼 했다고 막 자랑하죠. 그죠? 사도 바울 자랑하지 말라는 그 말처럼.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밖에 못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너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딱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키 알죠? 곡식 트는 거 알죠? 곡식 트는 거 알죠? 타작만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쭉정이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그분이 다시 정리하신다는 이야기죠. 다시 정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밖에 있는 사람 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서운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 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이상한 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키에 딱 넣고 요렇게 하면 날아갈 거 날아가고 창고에 갈 거 창고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불로서 회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고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광야면 광야로 가고 저기 강변이면 강변으로 가고 저 산꼭대기면 산꼭대기로 가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떠한 나의 시간적인 것을 들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문제예요. 늘 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가 기차 머리 없으면 안 나갑니다. KTX에 앞머리 없으면 기차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내나 그 자리에 있어요. 맞죠? 기차 앞머리가 있어야 돼요. 기차 앞머리가 있어야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앞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라는 인생이 진행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을 공부든지, 그게 사업이든지, 그게 노동이든지,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선교든지, 아니면 목회든지, 뭐든지 간에, 이웃을 섬기든지, 예수를 만나지 않는데 그 앞머리가 없는데 나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나아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 만나고, 더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비유를 듣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아름다운 생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심판은 수수께끼입니다. 다가올 심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신비로 남겨두세요. 괜찮아요. 다가올 심판은 신비로 놔두시라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오늘 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자리, 나의 골방, 나의 그 자리가 어딘지를 자꾸 찾아가고 충실함의 요구가 될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잘 이행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올곧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올곧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과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 생애를 당신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뜻이 없고 우리 또한 당신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